나눔으로 이렇게 귀한 나눔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호세아 5장 마지막 절부터 6장 3절까지 합독하시고 6장 6절도 연이어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 신년 첫 손님으로 우리 손님이 아니죠.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같이 섬기시는 우리 one of the pastor인데 우리 허버통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오셔서 반갑고 또 우리 체리티 또 남자친구랑 이렇게 피러랑 같이 와서 너무 반갑고 앤디도 이렇게 오랜만에 내려와서 반갑고 우리 박동수 형제님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국 교수들 그 협의회가 있는데 그 교수 협의회에서 교수들 724명에게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희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물어봤더니 그중에 한 37% 되는 265명이 정본 청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택했어요. 바를 정자에 근본 본자에 맑을 청자에 근원 원자 정본 청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 한시의 형법지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정본 청원. 쉽게 말하면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국 사회가 상식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극단적인 투쟁이나 선택을 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가진 자의 횡포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 아마 대학 교수들이 다수가 그렇게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국은 담배 값이 올라가지고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무언가 새롭게 습관이나 삶에 있어서 소원하고 New Year Resolution으로 뭔가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한 가지 이상씩은.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을 금년 소원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흑인은 버지니아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은 알라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생애를 마쳤지만은 태어날 때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그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데 자기는 늘 감자 몇 알에다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어려서부터 참 그 굶주림에서 자라면서 그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 딸들이 손님을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보니까 생강과자를 그렇게 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면서 이 부커 워싱턴이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노예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다면 나도 저 생강 과자를 마음껏 좀 먹어봤으면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이제 노예에서 풀렸어요. 풀리고 나서 보니까 이 생강 과자를 마음껏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기에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은 목표를 다시 새롭게 잡은 거죠. 내 소원은 교육가가 돼야 되겠다. 예, 이 흑인들을 위해서 못 사는 이 노예들을 위해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교육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의 꿈대로 그 알라바마에 있는 유명한 흑인 대학인 터스키기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그리고 1890년부터 1915년까지 근 25년 동안 이 미국 흑인 커뮤니티 사회에서 아주 리더로 그렇게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크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저것도 받았으면 막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 장성해 가면서 우리의 소원의 수준도 높아 가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이 목사님이 설교 새벽기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연초에 3일을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옛날과 같이 다른 때 기도할 때와 같이 잡다한 기도 제목을 다 안 주셨어요. 그냥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계속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만 계속 기도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 우리 교회 뭐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누구를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단순한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이 제위할 때 45년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소 선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14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많은 분량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역을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너는 가서 음탕한 아내 고멜을 택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그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갈 때 또 가서 다시 데려와서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이 개인적인 상처를 안고 1장부터 3장에 기록되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계속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첫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기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살 길은, 우리의 회복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느냐 이것을 따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회개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돌이켰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셔요.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5장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시는 말씀,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 어디 있냐고 하는 말씀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어정쭈중하게 발딛고 있는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그거예요.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하고 피에 맺힌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냈지만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 네 왕은 결국 살해당했고 한 왕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회개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거부했어요. 오늘 회개를 거부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유럽 교회입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신문들을 이렇게 보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1월 3일자 유럽판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궁금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여서 들어가서 좀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네덜란드 교회가 전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옷가게, 술집, 꽃가게, 식품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 조지프 교회는 한때 1000명이 넘는 신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그 교회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로만 캐톨릭 처치만 따져봐도 1600개 교회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난 10년간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교회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또 개신교는 앞으로 4년 동안 700개 이상 없어질 거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매년 20개 이상씩 없어지면서 브리스톨에서는 교회가 서커스 학교 연습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서커스
그 단원을 배출하는 학교에서 샀냐 보니까 교회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하기 좋다 이거예요. 덴마크에서는 200개의 교회가 지금까지 문을 닫고, 독일에서는 로만 캐톨릭 처치만 지난 10년간 500개 이상의 문을 닫았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은 지난 10년간 교회가 새로 5,000개가 생겨났지만은 5,000개가 교회 숫자만 생겨났지 0.3%가 아니라 3%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교인 수가 줄어갔다 그거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슨 이야기하는 신문입니까? 돈 이야기하는 신문인데, 돈 이야기하는 신문에서 헤드라인에 교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신문을 통해서 교회에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신년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유럽 교회 이야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년에 1월 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판 헤드라인에, 그것도 일면 헤드라인 전면에 사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실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거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했어요. 미국도 곧 유럽 교회에 닮아간다 그거죠. 곧 유럽 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가 살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요,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내가 뭘 발명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이.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2절에 나오는 2절에 이틀에 내가 그를 살리고 3일에 그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패러다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속어입니다. 이 뭐라고 그러죠? 속담입니다. 속담. 빨리, 속히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틀에 살리시고 3일에 세우신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20년, 30년, 40년 걸려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그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겠다 그거죠. 1절에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찢고 치시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찢고 치셨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K 아서라고 하는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 80세가 넘었으니까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은 프리셉트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끔 들으셨던 프리셉트 성경 공부 그 기관을 시작하셨던, 1968년도에 시작하셨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 K 아서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였냐면은 젊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멋모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늘 때리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 남편의 폭력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하고 별거자고 그래가지고 별거를 했어요. 근데 별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다시 결합하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결합하자고 그러는데, 이 K 아서 이분은 남편의 그 폭력만 생각하면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기가 이게 사람을 죽인 것 같고 아주 당혹스럽고 막 충격이고 죄책감에 막 믹스된 필링에 견딜 수 없어서 방탕의 길을 걷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프리셉트 미니스트리 그 인터내셔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100권 이상 된 책을 썼는데 수십 개국 나라의 말로 수천만 권 책이 팔린 거예요. 지금 물론 80세 이상 할머니가 됐지만은 그가 쓴 책으로, 이 K 아서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으로 수많은 장로교, 우리 침례교에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 엄청나게 공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이틀 후에 내가 살리고 3일째 내가 세우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동부의 저기 메인주 위쪽으로 캐나다로 올라가면은 노바스코시티안가 그런 그 지역이 있죠, 캐나다에. 거기 보면은 케이프 브레튼이라고 하는 케이프 브레튼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캐나다 이 동부 해안 옆에 케이프 브레튼 그 섬에는 옛날에 탄광이, 석탄이 많이 나가지고 이 무연탄을 많이 캐는데 그 바다 깊이 섬에서 바다 쪽으로 수마일을 땅을 파가지고 무연탄들을 캐내는데, 그때 이 캐낼 때 나르는 그게 말들을 이용해서 그 깊은 탄광 지하에서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석탄들을, 무연탄들을 날랐대요. 근데 한 번 그 탄광에 들어간 말들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야 된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들이 한번 탄광에서 나와서 밖에 공기를 쐬고 햇빛을 보면은 눈이 실명해 버린대. 그래서 봉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말은 죽을 때까지 어차피 밖에 나와도 봉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쌍한 짐승 말이지만은 그 깊은 해저 탄광에서 일생을 마치듯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길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3절에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이야기예요. 갈급함으로. 호세아서만 선지서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을 호세아는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4장 6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호세아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막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 민족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서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왜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저렇게 가늠하고 있을까? 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아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돌아올 줄 모르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무식하면 뭐라고 그러죠? 용감하다. 영적으로는요, 무식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죄예요,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말은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알려고 쫓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쫓아가자, 간절함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그래서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것을 press on to acknowledge 그랬어요. press on.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쫓아가자, 달려가자. 이것을 press on 그랬듯이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냥 적당히 알지 말고, 그냥 대충 알지 말고,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면서 좀 알아보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새롭게 체험하기를 원하고 새 말씀을 원하면서 그런 갈급함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너무 우리가 사그라질 때가 많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아까 우리 전도사님 간증에 분수 아르다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됐지. 나음이나 크리스찬으로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 다 적당히 하니까, 세상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복잡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현대를 이야기할 때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5년마다 지식의 양이 2배씩 증가하는데 2020년이 되면은 2달에 한 번씩 2배로 증가한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지식의 이 홍수 속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의 지식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경쟁의식과 함께 뜨거운 교육열인데, 정말 많이 배우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유대인 이상으로 세계 3대 민족, 인도, 유대인, 한국 사람 다 뜨거워요. 배우자고. 그래서 많이들 배웠어요. 미국 가서 학위도 많이 하고 세계 곳곳에 가서. 그런데 그 학위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요즘은 한국에 지방대학 교수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 덕분에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선교지에 나와서 가진 그 학위와 지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많이 배우면 뭔가 경제가 풍요로우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은 뭔가 일이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말 우리가 100년 전에는 임금님도 못 누렸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갈수록 심각하고 갈수록 우리 심령은 메말라가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계속 새롭게 체험해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 나는 이제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본체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에 3절 읽고 4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4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사랑이 제가 그랬는데 아침 구름이 바람만 조금 불면은 낮에 바뀌고 저녁 때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이슬이 맺혀도 해만 뜨면은 그냥 사라지듯이 금방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 같던 그들에게 전혀 인애가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매번 회개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고 보였는데,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금방 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의 인칭 대명사는 헤시드입니다. 헤세드의 인칭 대명사는 헤시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헤시드로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헤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헤시드라고 했어요. 헤시드. 헤세드를 드러내는 사람들, 헤시드. 근데 그 헤시드가 없다 그거죠. 인애를 베푸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실제적인 본질이에요. 예배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사만 계속 드리지,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어느 성경학자가 기록한 대로 어느 날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는 양을 18만 마리나 잡았다고 그랬어요.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애가 없는 그 제사 소용이 없다고, 소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 그 제사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순종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은 그 말씀이에요. 일단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그 증거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이시 주지에게 어느 날 청각 장애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시 주지가 물어봤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점자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점자도 못 읽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마는 잘한대요. 그래서 이시 주지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앞으로 3주 동안만 네가 안마에서 매일 버는 돈 중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가지고 너보다 더 못한 시각장애인을 섬겨라. 그렇게 3주를 해봐라. 이 사람이 되게 실망하고 나왔어요.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워낙 사회적으로 고명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3주 동안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매일 자기가 어렵게 안마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한 시각장애인을 섬기다 보니까 3주 뒤에 다시 이 주지를 찾아와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든지, 여러분들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시간이 내 신앙 수준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아무리 바쁘지만은 이 구별해서 내가 30분을 하루에 기도하고 30분을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내가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통로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구문론 배우면서 맨 구문론 앞에 처음 나오는 것이, 영어에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되냐,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꾀를 부릴 때 그 구문론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단어 외워야 되고 문법 외우고 외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갈급함으로 읽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도하고,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일주일에 2명 3명 아니 매일 해야 될 사람들은 매일 하고, 교육자들은 정말 더 하고, 교육자들은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 오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해보다도 다시 한번 내가 갈급함으로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어떻게 힘써 알 거냐, 그 말입니다. 갈급함으로 내가 말씀을, 갈급함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틀 뒤에 살리고 3일에 세우겠다. 내가 주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미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만큼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2015년은 어떤 한 해보다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을 또 이렇게 귀한 지체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소원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여 말씀 앞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며 체험되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2, 3일 안에 순식간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 속의 교회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선교 현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일어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